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앉으시 교독할 때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가장 멋지십니다 라고 함께 칭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가장 멋집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가장 멋진 또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한지체인 줄 믿습니다. 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그 파도가 그 배 위를 덮칠지라도 그 배는 전복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배 밑바닥에 있는 중심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추가 묵직하게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큰 풍랑이나 파도나 바람이나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배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기우는 것 같지만 바이킹처럼 기우는 것 같지만 다시금 똑바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큰 환난과 풍파,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라는 그 중심추가 묵직하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그 중심추가 약하신 분은 아무래도 작은 유혹이나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쌓아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신체적인 특징 또 입는 의상, 피부 상태 등 외모와 더불어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외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모습, 화려한 모습, 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는 우리의 예쁜 모습, 균형 잡힌 우리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겉모습 신앙과 중심 신앙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이, 나의 진심이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 그리고 정치적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지도자를 바로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오시다가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36절 말씀, 두 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음을 말하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부르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하나 사실 다윗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대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기대, 그들의 헛된 신화를 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의 해결자로 또 힘들 때 내 버팀목이 되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도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주권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단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 또한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잘못된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신념과 욕심으로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서기관은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들을 기도하며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남을 착취해서 해롭게 하는 자들인데 40절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하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을 등쳐먹는다라고 번역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이들의 물질까지도 없는 이들의 그 없는 살림까지도 탐을 내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또 셋째로는 그들의 외식, 즉 위선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조용히 주 앞에 나와 은밀하게 하나님을 독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인 줄 압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회당의 정중앙에서 큰 대로변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만 신경 쓴다면 우리도 결국 위선적이고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누구를 위해 찬양하며 누구를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말씀은 이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때 부자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지나가다가 한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장면을 보십니다. 이 2렙돈,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화폐 단위였는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당시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을 우리는 1데나리온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하루 일당이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여기서 2렙돈, 이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은 약 1,560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드릴 수 있지, 뭐 1,000원, 2,000원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41절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당시 헌금함은 노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수로 되어서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드리는 그 모든 소리가 났는데 이때 화폐는 모두 동전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에는 그 놋과 또 그 화폐의 동전이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그 동전 소리가 얼마만큼 크고 오래 났는지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러워하면서 으쓱거리며 아주 요란한 동전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기록이 보면 부자의 헌금 소리는 우레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그 동전 소리가 저 사람은 누가 들어도 부자가 헌금했구나, 저 많은 돈을 헌금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 이 2렙돈을 넣는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땡그랑 땡그랑. 기도하는 이 성전의 정막을 깨는 또 다른 소리였을 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동전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비웃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저럴 거면 뭐하러 드려? 왜 저것밖에 안 드려? 하면서 누가 그렇게밖에 헌금 안 하나 헌금 드린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는 그 2렙돈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2렙돈을 드리면서 땡그랑 땡그랑 소리 나는 게 그 마음속에 창피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누가 큰 소리를 내며 헌금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누가 큰 소리를 내면서 누가 제일 길게 기도하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또 태도에 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가, 주님 앞에 나아왔는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면서 칭찬하십니다.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으로 행하는 신앙,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내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에 맞춰서 저는 살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것까지도 내가 빼앗아서 내 주머니를 채워야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과 성전을 나가서 우리의 삶이 딱 맞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이 과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났냐 안 만났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참된 복음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경험한 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경험하니까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깨달음에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이 넘쳐서 더욱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꼬투리를 잡고 책 잡고 논박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자신의 신념과 또 욕심에 반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들의 삶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 가난한 과부 어떻습니까? 1,500원 정도의 이 작은 것이었지만 어떻게 자신이 번 이 두 렙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과 유익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돈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내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정치적 메시아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 비록 두 렙돈일지라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은 내버려 둔 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가난한 과부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세군을 창립한 사람인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큰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큰일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들어온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신념,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